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또 안전 유의하시고요. 혹시 내일 눈이 많이 오면 교회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설 필요한지 한번 또 교회 문의하셔서 필요하면 눈도 같이 치우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저는 좀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깨우치게 할 때 어찌하여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신도 바짝 차리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꿈의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이고요.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또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저께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주일 예배에 나오고 싶었는데 예배를 못 나와가지고 속상해서 하는 마음을 전화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왜 못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권사님께서 교회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이 교회 가시면 안 된다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니까 가시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어머님의 건강을 신경 쓰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라서 그 말과 함께 일단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 마음이 속상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영상으로 다 드려야 되겠다. 1부 한 분만 드려도 되는데 3분을 다 드린 이유는 뭘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식들이 그 예배 소리를 다 듣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3분을 다 드렸대요. 그러면서 아유 교회를 안 갔더니 더 좋은 것도 하나 있네 그러시면서 그거 하나는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조심하기는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한 집에 한 사람씩 검사받는, 코로나 검사를 받는 도시들이 여러 도시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동해시 같은 경우는 유증상 그 확진자하고 무증상 확진자하고 비율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 집에 한 명씩 이렇게 검사를 하게 하는,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요즘 뭐 느끼시나요? 사람들과 하고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뭔가 부담스럽고, 또 누군가 가까이 오면 저절로 이렇게 멀어지고 자석처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제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조심해야지, 그래 서로 조심해야지라고 하면서 마음 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도 그 언저리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은 아마 이 두려움과 함께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두려움과 함께 살고 또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 속에 빠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을 봤어요. 치유 사역도 보고 기적 사역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어깨에 뽕 하나씩 달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자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신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여요. 큰 풍랑을 맞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집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그들이 한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 순종했던 제자들입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 즉시 순종한 결과는 뭐냐면 큰 파도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어떻게 해서 맞서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좀처럼 상황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까지 이제 다다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배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셔요. 주무시는데 베개까지 다 공구고 다 이렇게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모습을 보면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즉시 순종의 삶을 살더라도 원치 않는 불안한 환경, 위태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번 2월 달이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엄습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가지만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도 발견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 두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 제가 묵상한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순된 믿음을 벗어버리라. 시작. 모순된 믿음을 벗어버리라.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아가죠. 오늘 제자들도요, 믿는 대로 살았어요.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꾸 없이 배를 타고 노를 저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배를 탔어요. 이미 저편이 아니라 이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또 저편으로 가도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겠지 하면서 믿고 안심하면서 그 배를 탔어요.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거친 풍랑이었습니다. 그 거친 풍랑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 하나 없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배를 타고 노를 이렇게 저은 죄밖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보통은 불순종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불순종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의 선택은 뭐였냐? 위기 상황 속에서 선택한 이 제자들의 선택은 바로 불신이었어요.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불신이 생길 만도 하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처지와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시고 아주 꿀잠을 자고 계시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하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나?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너무 무책임하다. 야, 진짜 너무 무능력하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나?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 우둔하신 분이신가? 그런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옆에 이거 모르겠다, 베개 깔고 눕고 같이 잘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지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자들은 이 무책임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싶었는가 막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게 신뢰함 때문에 생겼을까요? 아니면 막 화가 나서 깨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아니라 분노에 가깝습니다. 살기 위한 분노.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냐? 간절함은 있었어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결핍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결핍이 있어요. 간절함은 있는데 신뢰의 결핍이 발생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거 봤어요. 나병 환자도 고치는 거 봤습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거 봤어요. 천국 복음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들었어요. 또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 이 제자들 다 들었어요. 다 받고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완전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모순이 발견돼요. 그들의 믿음에는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냐면 믿고 있지만 믿지를 않아요. 믿고 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잠에서 깨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신뢰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경로해서, 분노해서, 답답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닌가. 오늘 대표 목사님께서 굿모닝 RT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 기도 제목만 볼까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왜 주님을 보지 않고 이 기도 제목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풍의 고난,
그들이 불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광풍의 고난은 뭐냐 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도 과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라고 하는 영적인 테스트요, 영적인 시험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영적 시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부족한 재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알랑한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남과의 비교의식도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러운 욕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테스트는 굉장히 많고 시험지도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이 시험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준 문제는 너 지금 물이 막 들어올 때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그것이 어떻게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두려움과 풀 수 없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되고 믿음의 문제로 풀어가야 돼요.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걱정들, 근심들 그 풀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제자들도요, 다 해봤을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의 답은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이다 라는 것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절을 짧게 답합니다. 내가 답이야. 내가 답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여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뭐로? 말씀으로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지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두려움, 걱정 이것들이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 두려움이 영적인 경외심으로 바뀌어요.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이 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과정을 제자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지 않는 것다 하더라도, 또 두렵고 걱정이 되어도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주님도 승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지금 함께 타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다 하더라도 그분은
내 곁에 계셔요. 손만 뻗기만 하면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께서 강풍 속에서도, 이 침몰 위기 속에서도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잠깐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효야, 너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단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에서도 너 풍족한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나 봐라, 나처럼 하늘 아버지를 믿어. 이 하늘 아버지를 믿게 되어지면 나처럼 된다. 예수님께서 취침하시는 모습 속에서 보면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순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모순되지 않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있어요. 그것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순된 믿음은 믿으면서도 불안하여서 뜹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순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잠잠해도 너무너무 잠잠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꼭 기억하십시오. 편히 주무시는 주님과 함께 광풍 속에 있는 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무풍지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고요한 삶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풍 속이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2월 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저편으로 누가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자고 한 거예요. 저편으로 누가? 주님께서.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배에 타서 노를 저으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키는 누가 잡고 있냐? 주님께서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 따라와 가자라고 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가려고 해요.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손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님께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그 일에만큼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힘써서 노를 젓고 애써서 막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저편으로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모순된 믿음을
벗어버리세요. 믿는데 믿지 않는 그 모순된 믿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시작, 믿음 있는 겁쟁이가 되지 말자. 믿음 있는 겁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있는데 왜 겁을 먹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이 없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순된 믿음으로 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만 보다가, 내 문제만 보다가 주님만 놓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있을진데 우리한테 모순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